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이미 정해졌다는 예정론이 성경적인가요? 아니면 예지 예정론이 성경적인가요? 예정론과 예지 예정론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정당성에 대해 말하면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를 미워하시고 버리신 것인가요? 그것은 불공평한 것이 아닐까요? 로마서 9장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강한 표현은 오늘날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적극적인 증오심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함받은 민족의 조상을 선택하실 때 에서보다 야곱을 선호하셨다는 뜻입니다. 성경시대에는 흔히 미워하다라는 용어가 선택받지 못했다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자기 부모와 처자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에 대한 예언은 그들 한 개인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후에 그들이 이룰 민족, 즉 이스라엘 민족과 에돔 민족에 대한 예언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부조들의 역사를 언급함으로써 유대인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그분이 영적인 이스라엘을 택한 것이 과거에 취한 조치와 전적으로 조화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불공정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위한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 교회를 부르신 일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택하고 에돔인들과 이스마엘 사람들은 거절했을 때 처음 사용한 것과 동일한 원칙을 따릅니다. 이제 바울은 현재의 거절당함이 하나님의 불공정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님을 입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완악, 강팍하게 하신다는 말씀의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요? 로마서 9장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읽는다면 우리 마음속에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마음을 완악, 강팍하게 하신다면 어떻게 그분이 사람을 나무라실 수 있겠는가? 죄인들의 행위가 그분의 목적에 따른 것이고 그분의 저항할 수 없는 뜻의 결과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책임을 지우고 심판하시는 것이 정당한가요? 바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면 바로를 책망하고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정당한가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런 표현을 예정론의 근거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바울이 로마서의 다른 부분에서 묘사한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으며 행한 대로 각 사람을 판단하고 당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구원할 것이라는 바울의 설명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사람이 한 행동이라도 자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된 것은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바로도 스스로 그렇게 완악하게 행동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심판하실 수 없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목적에 따라 선택하신 것에 불의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바울은 토기장이의 예를 듭니다. 이것은 예정론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로마서 9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말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토기장이의 선택에 의하여 다양한 용도로 만들어지는 그릇에 관한 비유는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구원이 결정된다는 것을 말하려고 토기장이와 그릇의 비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만드는 주인에게 그릇의 용도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예를 들어 설명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예정론은 우리의 구원과 멸망이 예정되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것과는 다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는 은혜와 약속이 누구에게로 확장되었나요? 로마서 9장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제 그 사명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넘어갔습니다. 이제부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오히려 복음을 확산시키는데 중요한 동기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했나요? 그것이 왜 큰 잘못인가요? 로마서 9장 32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여기서 부딪힐 돌은 문자적으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입니다. 물론 잘못은 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걸려 넘어짐의 원인으로 작용한 사람들의 태도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었으나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는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분은 믿음이 없는 자들과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입니다. 행위로 말미암아 의를 얻을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이 너무도 깊게 유대인들에게 자리 잡고 있어서 그들은 구주를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마침내는 그를 살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만일 바울이 이 동사를 실족하게 하다라는 좀 더 문자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 구절들은 의의 목표를 향해 열심히 따라가다가 그것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 오신 바로 그분에게 걸려 넘어지는 유대인의 모습을 묘사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이미 정해졌다는 예정론은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나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나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사야서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남은 자 혹은 남은 백성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요? 로마서 9장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는 항상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남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충성스러운 남은 무리만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이미 정해졌다는 예정론은 비성경적이며 예지예정론이 성경적입니다. 둘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었으나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는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셋째, 로마서 9장 27절의 남은 자란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충성스러운 자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